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대상이라든지 또 전도의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고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번영한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또 이렇게 약해진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목적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할 때에 또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화평과 평화를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를 분열시키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불화와 또 문제를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35절과 36절 이 가족 간의 불화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족과 원수가 될 상황도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원수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가서 말씀에 연관해서 보면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는 일들도 생기고 어쩔 때는 이 가족이 가족을 죽게 만드는 핍박이 올 것이라는 그 내용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이미 앞선 2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죽는 데에 내어줄 만큼 미워하고 악해지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본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그가 속했던 공동체 또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각시키면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는 장밋빛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합당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8절 말씀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된 삶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택하신 것과 똑같은 희생과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서는 이 이야기의 모든 것들을 좀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목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소망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목숨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은 혈연과 또 친구 또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부분을 넘어서는 주님을 향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의 일 가운데에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지만 결국은 공허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 잃게 되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과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도 사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은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4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영접한다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는 누군가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가 가르쳐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전도하는 제자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숙식을 제공하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를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를 돕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2절도 마찬가지죠. 물이 귀한 당시의 상황에서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친절과 환대의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제자들이란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들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고 가는 것이니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서로를 접대하고 격려하고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것, 또 목회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나 또 일들이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사역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사역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일 텐데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다니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멀리에도 있지만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먼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또 크든지 작든지 실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